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1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오늘 1월 12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1월 12일 자본문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1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레위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뀌었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게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아멘. 이 7장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가? 레위 지파의 아론 계통이 아니라 멜기세덱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으로는 온전함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멜기세덱 반차를 따르는 새로운 제사장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죠. 제사 직분이 바뀌었으니 율법도 달라져야 한다고 오늘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혈통적으로 보면 물론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처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긴 했지만 법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그걸 맞추려고 제가 성탄절에도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정혼 기간을 이용해서 요셉의 아들로 오게 하셨어요. 요셉이 바로 유다 지파거든요. 그래서 법적으로는 유다 지파나 대제사장이나 유다 지파는 원래 제사장이 될 수 없거든요.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만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지파, 완전히 다른 유다 지파인데도 대제사장이 되신 것은 육신에 속한 계명, 그러니까 율법을 따른 것이 아니고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랐기 때문이다. 오늘 이렇게 히브리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하게 못하는 그 아론 계통이 아니라 영원한 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좋은 소망이 생겨났다. 이 얘기를 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질문은 당연히 이렇게 나가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라서 좋은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것이 뭐냐는 거죠. 먼저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온전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게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신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 죄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하신 것이죠. 그게 이제 모형이죠. 어떻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완벽하지 않아요. 그냥 보여주는 시범 같은 거예요. 그런 원리에 따라서 나가야 된다. 그것은 레위 지파 아론의 후손을 제사장으로 일단 세우고 성전과 각종 제사 제도를 통해서 희생 제물을 바침으로 속죄해서 온전해져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미리. 하지만 이런 제사 제도는 또 제사장 제도는 사람을 온전하게 하지 못했어요. 온전하게 했다면 반복적으로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계속 지혜를 지을 때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죠. 그거는 한시적이고 불완전한 제도였어요. 그런 제사 제도는 우선 인간 제사장이 너무나
죄와 허물이 커요. 그 제사를 집례하는 자가 깨끗해야 되는데, 비유하건대 예를 들면 다른 사람에게 깨끗한 물을 전달해 주고 싶어요. 깨끗한 물을 마시게 하고 싶어요. 그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깨끗한 물일지라도 그 물을 옮겨 담는 그릇이 더러우면 정작 먹는 사람은 더러운 물을 먹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하나님께 깨끗하게 할지라도 그 사람 제사장 자체가 더러워요. 하나님께 속죄를 전달하는 자기도 죄와 허물이 있으니까. 그래서 다른 백성들을 온전하게 할 처지가 되지 못했어요. 누가 누구를 뭐라고 깨끗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희생 제물 제사는 죄를 지을 때마다 드려야 하는 것이죠. 온전했다면 지을 때마다 드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근데 계속해서 드린다는 것은 그것은 불완전하다, 온전하지 못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오늘 레위 계통의 제사장이 아니라 누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멜기세덱, 그 라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 계통을 따르는 제사장과 또 제물이 둘 다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그게 부합한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 되시고 레위 계통이 아니라 멜기세덱 반차를 따라서, 또 제물도 불안하지 않다. 왜? 동물이 아니다. 본인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려서 화목 제물로 드리고 속죄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을 만족시키자. 사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사람인데 죄가 전혀 없는 사람이고 동시에 자기가 제사를 집례하는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께 만족시키셨다. 완벽하게 한 번에 한 번에 끝내버렸다. 그는 스스로 화목제물이 되셔서 동물이 아닌 죄 없는 사람으로 속죄물이 되셨고, 동시에 또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 온전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누구다?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고, 그가 희생제물이 되셨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하는 거죠? 제사를 드릴 필요도 없죠. 제가 그런 옛날에 표현을 썼는데, 여러분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걸 안 하셨다면 우리는 제사 자체도 못 드려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방인이기 때문에. 해당 사항도 없어. 그냥 너네들은 그냥 살다가 죽은 짐승 같은 존재라고요. 해당 사항 전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유대인이라 하더라도, 양 한 마리가 얼마인데요, 여러분? 닭 한 마리인 줄 아세요? 양이, 소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한 마리 제주도의 목장에서 이렇게 귀걸이하고 돌아다니는 소 한 마리, 한우 맛있게 생겼다고 누가 그 한우 한 마리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1,000만 원.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1,000만 원. 한 마리가, 소 한 마리 1,000만 원이에요. 뭐 소를 드리지는 않더라도 양은 뭐 그냥 무슨 뭐 10,000원 하겠어요, 양이? 그렇죠? 양고기 얼마나 비싼데요? 양꼬치가 얼마나 비싸요? 그렇다면 그것도, 근데 가만 생각해요. 이거는 뭐 속죄할 길이 없다. 그냥 죄 가운데 살다 죽어야 되는구나. 제사를 드린다, 용납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죄를 밥 먹듯이 짓는데, 밥 먹는 것보다 더 짓지. 어떻게 보면 밥은 3번만 먹는데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이게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게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우리 죄값을 다 치러 주셔서 우리 대신에 희생제물이 되시고, 또 그분이 죄가 없고 흠없는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짐으로 우리를 위하여 변호하고 중보하고 하나님을 만족시켜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온전해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게 얼마나 여러분 감사해야 되는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여러분 진심으로 주님의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해졌다고요. 두 번째,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시면 좋은 게 뭐냐?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에요.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에 그래요.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니라 혈통적으로 보면은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 이거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굉장히 지혜 그 자체시잖아요. 하나님의 그 절묘함은 정말 제가 어떨 때는 탐복이 나와요. 기가 막힌데.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지혜로운 분이에요, 그분은. 그러니까 약속한 것을 지키내잖아요. 여자의 후손에서 오겠다 해서 마리아로 태어나게 하고,
또 다윗의 후손으로 오겠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요셉의 후손 자손으로 태어나게 하고, 그거를 정혼관계를 이용해서 태어나게 하실 줄은 누가 알았겠냐고요. 성령으로 잉태되고 또 호적적으로는 요셉이고, 그러니까 요셉이 호적하러 간 거예요. 다윗의 베들레헴으로. 하나님 절묘해요. 근데 모세가 율법을 통해 전한 제사 제도는, 유다 지파는 전혀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왕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율법과는 상관이 없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율법과 초월했다. 율법을 넘어선 분이다. 유다 지파는 단 한 번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았어요. 아니, 받들 수가 없었어요.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레위 지파, 그러니까 율법에 근거한 레위 지파와 아론의 후손 반차를 따른 것이 아니라 전혀 상관이 없는 다른 차원, 그게 바로 그들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을 만나고 축복했던 멜기세덱 반차를 따라서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전 창세기에 왜 뜬금없이 그 에피소드가 나왔는지 전혀 좀 몰랐어요. 그걸 왜 기록했을까? 아니, 소돔 고모라 거기 에서 조카 롯이 잡혀간 것을 승리해서 이겨서 하나님의 은혜로 크게 이겼습니다. 이걸로 끝이잖아요. 원래는 끝이어야 되는데 중간에 사족처럼 중간에 오다가 멜기세덱 뜬금없이 그 뒤에 나타나지도 않아요. 그게 다예요. 멜기세덱의 그러니까 창세기에 한 기록 없어요. 그 뒤로 전에도 없었고, 그러니까 신비한 인물이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없어요. 그거 에피소드 외에는 뒤에 언급이 없다고. 그러고 나서 히브리서에서 다시 그걸 재조명하고 있잖아요. 창세기를.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따른 레위 지파가 아니라 멜기세덱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 그분이시다라고 오늘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 제사장들처럼 육신에 속한 계명의 법을, 육신에 속한 계명의 법, 이걸 대조시키고 있어요. 이 표현이에요. 이 성경 표현인데, 육신에 속한 계명의 법을 따라 대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니고 16절 표현처럼 오직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따라, 생명의 능력을 따라 대제사장이 되셨다. 레위 지파는 한 번 하고 죽는 불완전한 제사장이잖아요. 그런 제사장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능력, 이 표현이 뭐겠어요? 불멸. 영원히 사는, 죽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 제사장과 다르잖아요. 30세에서 50세까지 20년 하고 제사장은 계속 갈려야 된단 말이에요. 아론의 후손이라 하더라도 계속 그러니까 계속 보충해지 후손들이. 근데 예수님 그럴 필요가 없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따라,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한 번 하는 거 영원토록 불멸하게 계속해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우리를 위하여 섬기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냐 이거죠. 그래서 믿을 수 있고 안정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생긴 줄로 믿습니다. 완전히 확고부동하단 말이에요. 죽지도 않고 영원히 살고 항상 계시고 항상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항상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귀한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이제 좀 알 것 같아요. 왜 길일까?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거든요. 그분을 통해서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진리예요. 맞아요. 그분 자체가 진리예요. 그리고 그분이 생명이에요. 맞아요. 그분을 통해서만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그래서 그분이 자기 스스로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어요. 왜? 하나님께 나가야 생명을 얻을 수 있거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그분이거든. 그래서 시편 110편 4편에서도 하나님께서도 그 사실을 인정해 주셨어요. 내가 너를 영원한 멜기세덱 반차를 따라 제사장으로 세웠다. 하나님이 얘기를 해줬다고. 이게 다윗의 예언으로 나온 거지만, 시편에 쓴 것이지만, 다윗은 그때 무슨 말을 자기가 썼는지 몰랐을까. 근데 성령으로 감화감동되어서 그걸 나중에 알고 봤더니 기록하게 한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염두에 두고 예언한 내용이었어요. 다윗은 선지자거든요. 성령 충만해서. 아무튼 우리에게 왜 예수 그리스도가 좋냐? 이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영생과 생명을 얻도록 해주시기 때문에 감사하고 좋은 것인 줄 압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 얘기네요. 18, 19절 나오는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소망이 생겨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소망이 생겼기 때문에 좋은 것이죠. 예수님 이전에 있던 계명은 사람들에게 아무런 유익도 없고
심지어 불완전해서 연약함으로 새로운 것이 필요했죠. 율법으로는 아무것도 온전하게 하지 못합니다. 율법의 용도는 사람을 온전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려는데 목적이 있어요. 만약에 죄가 뭔지도 모르면 죄가 뭔지도 모르고 내가 죄인이라는 인식도 못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이 사죄를 받아야겠다는 생각조차 못하잖아요. 율법을 딱 보여주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범하고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살아가는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런 용도예요. 그런 용도. 율법은. 근데 어리석게도 유대인들은 그걸 다 지켜냄으로써 내가 의롭게 되려고 착각한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그런 방법, 아브라함을 완벽하게 다 지켜서 율법 자체도 없었지만 그때 율법 자체도 없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율법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구원과 의로움은 율법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아브라함을 갖다가 뭐라고 했으면 창세기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까 그 믿음을 의로움의 근거로 삼아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처음부터 구원은 의롭게 돼야 구원이 얻는 건데, 의롭게 돼야 하나님께 갈 수가 있거든요. 더러운 자는 못 간단 말이에요. 의롭게 되는 원리가 딱 한 가지였어요. 계명과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원리가 계속 이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 착각해가지고 계속 그걸 지키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따라서 율법에 근거한 제사장 제도 그리고 제사 제도를 대체할, 이거 갖고 구원을 못 얻으니까, 이걸 가지고 의롭게 되지 못하니까 새로운 대체할 새로운 제사와 제사장이 필요한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제사장이기도 하고 동시에 뭐예요? 제물이기도 하고, 동시에 두 가지를 다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그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교제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길이 비로소 예수님 때문에 열리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축복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갈 수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분인지 몰라요.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 좋은 소망이 생겨난 것이죠.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 나갈 수도 없고 나갔단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줄 믿습니다.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돌아가실 때, 죽을 때, 육체적으로 죽을 때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그 두꺼운 7cm가 넘고 도저히 그렇게 통째로 떨어지면 떨어져 찢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두께가 7cm 그 휘장이라니까요. 우리가 팔랑팔랑 거리는 그런 커튼이 아니란 말입니다. 말이 휘장이지 그거는 거의 벽이에요, 벽. 그 두꺼운 것이, 아니 찢어질 거면 다 통으로 찢어졌는지 아니면 갈래갈래 찢어졌다고 그래야 되지 왜 위로부터 아래로 두 갈래로 갈라졌다고 하냐고요. 굉장히 상징적인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가? 못 나갔다 이거야, 하나님 앞에. 근데 예수님이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족시킴으로 인해서 더 이상 가림막이 사라졌다. 누구든지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더 이상 그 동물의 피, 황소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존전에 나아가 경배하며 예배하며 속죄를 받으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걸 보여주려고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자기 육체를 가른 거예요. 자기의 육체를 갈라서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라고. 이거 생각하면 너무 신비하고 너무 감사하고 그래요.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 나가냐고.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냐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감히, 이 죄인이 부족한 우리가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의 영광을 배웠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것, 이건 다 예수님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기도로 나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예수님 때문에 특권을 누리는 것인지 여러분 귀하게 여기시고 주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19절 말씀, 레마의 말씀 19절.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그렇습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하지 못해요. 죄가 무엇인지 명시함으로 죄만 드러나게 할 뿐이에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도 없고 지킨 자도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맨날 십계명 교도하는데 어디가 많이 걸립니까? 다 걸리지, 다 걸려. 1계명부터 걸릴걸요? 하나님 외에 다른 걸 두지 말라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거 얼마나 많이 두고 우리는 살아갑니까? 다 걸려. 제가 간간히 어제도 녹음하고 왔거든요. 이제 토요일날 이제 그 인터뷰 제가 인터뷰하는 사람 누가 제주도에 유명한 분들 모셔가지고 이제 신앙이 있거나 뭐 한 분들 모셔가지고 제가 인터뷰를 하는 방송이에요. 근데 그 자료를 내가 많이 보고 내가 그분을 인터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문도 하고 뭐를 하면 알아야 되잖아요. 모 교회 장로님을 어저께 인터뷰했어요. 녹음한 거죠. 어제 방송 녹음했는데. 근데 그분 얘기 가만히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분이에요, 이분이요. 하나님 만났어요. 그리고 인생이 바뀐 것을 제가 경험하고 제가 봤어요, 그분을. 그래서 너무 귀하고 고맙더라고요. 이런 기회를 주신 거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왜 그걸 계속 하냐면은 이런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 이야기를 간증을 들으면 마음이 따뜻해요. 원래는 30분짜리인데 얘기하다 보니까 1시간이 됐어요. 근데 그걸 나중에 편집은 이제 뭐 PD가 하겠지만 그렇게 막 더 듣고 싶고 막 이렇더라고요. 간증이 자기 살아온 얘기를 쭉 하는데 고난이 축복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공감이 돼서 사업 망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더 찾게 되고 하나님 때문에 자기가 오히려 더 가까이 가게 되고 전화위복의 축복이 있노라고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감동이 됐어요. 맞습니다. 예. 우리는 율법으로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율법에 매달릴수록 소망이 아닌 절망만 생겨요. 그러나 이제는 완전히 다른 길이 열렸어요. 율법과 계명 제도가 아니라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새 소망이 되는 줄 압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께 교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그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아까 불렀던 찬양이죠. 297장 찬양집 297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지 297장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님 그의 일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삶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이 왕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지금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제사장인가, 제물이신가, 뭐 이걸 쭉 지금 설명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우린 뭐 다 알고 있지만 또 한번 확인합니다. 예수님이 본인 입으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말씀이 뭔지 알 것 같아요. 이제 조금씩 알아가요. 맞아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렸어요.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얻게 됐고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중보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고, 우리의 아픔과 이것을 앓을 수가 있는 길이 열리고요. 임재 가운데 살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 다 예수님 때문이에요. 이분 없었으면 우리는 정말 절망이에요. 절망 끝장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계셔서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지 모릅니다. 항상 그 은혜를 감사하며 고마워하며 그렇게 열어놓으신 길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며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율법과 계명, 제사 제도로는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없었는데 레위 계통이 아닌 멜기세덱 계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더 좋은 소망이 생겼습니다. 자신의 죄와 허물로도 무너질 수 있는 연약한 인간 제사장이 아니라 불멸의 생명의 능력으로 대제사장이 되신 주님 때문에 언제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아뢰며 교제하며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생명을 얻고 은혜를 얻고 축복을 경험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고 경배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 들어주시고 모이는 모든 목장들마다 복 내려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하여 아픈 분들 강건케 하여 주시고, 또 일터에서 일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감당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데 마음 쓰고 힘쓰고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합니다.